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함께 살지요. 함께 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남자는 자기의 생활에 만족을 많이 느끼는 편이고 여자는 자기의 삶 속에 오히려 결혼한 것 때문에 짐이 되고 힘든 일들이 여자는 많이 생겨납니다. 그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결혼한 이유가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출발은 비슷한데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태생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관계를 좋아하고 관계 가운데서 의미를 둡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와 함께 있어달라 그럽니다. 근데 남자는 그렇죠. 자꾸 함께 있어달라 그러면 야 내가 일도 안 하고 손가락만 빨고 우리가 있을 수 있느냐. 여자는 나하고 좀 함께 시간을 보내달라 그러고 남자는 야 내가 가서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지 니하고 함께 있어서 맨날 쎄쎄싸나 하고 앉아있을 수 있냐. 그렇죠. 근데 남자도 자기가 말하는 것을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은 그렇게 요구하는 여자도 무엇이 자기가 정말 바라고 추구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는 주로 이제 일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고 또한 가정의 경제적인 것이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거나 직업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것이 뭔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뭔가가 어긋났는데 무엇이 어긋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사실은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중심이 결혼 생활의 중심은 있습니다. 꼭 중심은 있습니다. 중심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중심은 그렇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면 살다 보면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좀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알지 못하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참된 행복과 참된 소망과 즐거움을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함께 있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단지 몸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관계 속에 거하고 싶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결혼할 이유가 없죠. 단지 그 가운데서 이제 맺히는 열매가 결혼을 통해 함께 있음을 통해 맺히는 열매가 행복도 맺히고 또한 즐거움도 맺히고 가정생활 속에서 만족도 느끼고 경제적인 안정도 거기서 얻게 되고 여러 가지를 얻게 되고 자식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객을 전도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주객을 전도하고 목적과 수단이 바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뒷자리로 밀리고 덜 중요한 것이 앞으로 가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보통 성도님이나 아니면 목회라는 목회자들이나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전에 산에 철야기도를 많이 다닐 때가 있었는데 산기도를 다니면 밤에 한밤중에 올라가서 새벽에 내려오는데 하루를 기도하러 가면 큰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내려온지 모르고 내려옵니다. 다음 날도 그렇게 올라가면 큰 기쁨을 가지고 내려올 수 있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그 은혜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점점 약해져요. 기도 시간은 더합니다. 그 전에는 내가 가서 30분을 기도한다, 1시간을 기도하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얼마를 기도하느냐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받고 어느 때 내려온 줄 모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부터는 기도의 목표를 정하게 됐습니다. 3시간을 채우고 내려오리라. 5시간을 채우고 내려오리라. 새벽 몇 시에 내려오리라.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한참 기도하고 내려오면 그 전에 느꼈던 충만함이, 그 전부터 분명히 기도는 더 많이 하는데 그 전에 느꼈던 그 기쁨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즐거움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없을까? 왜 그전보다 못하지? 기도는 다 열심히 하는데 왜 그전보다 은혜가 없지? 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데 왜 그런 큰 평안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영적 교류가, 보제가 왜 더 깊이 일어나지 않지 하는 사실은 의아심을 시간이 더 흐르면서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주님께서 느끼고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것,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가장 주님이 중요해서, 주님과 만남이 가장 중요해서 주님과 자꾸 만났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중심이 뭘로 바뀌었냐 하면 기도 자체가 목표로 바뀌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자체가 목표로 바뀌고 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요? 저도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신앙서적을 제가 한 달 되면은 한 10여 권, 20권 정도는 사가지고 읽습니다. 근데 다 읽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신앙서적을 읽고 또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고 또한 노력해옵니다. 그런데 신앙서적을 읽고 신학서적을 읽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또 그 책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전하기로 원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소원하는데 어느 때 되면 그것 때문에 제 마음과 심령이 냉랭해져 있는 것을 제가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왜 그런지? 왜 신앙서적을 읽는데 그 전에는 제가 신앙서적을 읽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은 너무 많습니다.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적은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너무 많지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왜 옛날에는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신앙서적을 더 많이 읽는 것도 같고 더 많은 책들을 사고 시간을 더 투자하는데 왜 놀라운 은혜가 없지? 하는 물음을 문득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께 깨닫게 하신 것이 너는 신앙서적을 통해서 설교 재료를 만들어내고 신앙서적을 통해서 설교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앙서적을 통해서 성경을 더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신앙서적을 통해서 또 너의 영적인 지식을 잘하게 하는 것이 너는 중요한 목표가 되어져 있다 하는 것. 오히려 주님이 아니라 신앙서적을 통해서 더 많이 알고 더 완벽해지고 더 듣게 되는 것이 목적으로 나도 모르게 바뀐 겁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목적이 바뀌지 않았다. 나는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고 이 신앙서적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니 진실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이게 진실인 거죠. 찬양도 그렇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합니다. 사실은 찬양을 통해서 만족을 얻겠다는 거죠. 근데 깊이 들어가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는 은혜들이 점점점 사라져 간다면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 감동도 없고 성령님과의 교조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도 없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도 없다면 그것이 점점 약해졌다면 없다는 게 아니라 약해졌다면 드물어졌다면 그러면 반드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를 상기해야 주객이 전도되었다.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었다. 찬양이라는 것은 수단이지요. 하나님과 만나는 수단인데 찬양이 목적화 되어져서 더 많은 찬양, 더 아름다운 찬양 아니면 더 사람 귀에 좋게 들리는 찬양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의 위로를 좀 받아야 됩니다.
찬양을 통하여 내가 좀 세임을 얻어야 되겠다. 찬양을 통하여 내 힘의 활력소를 삼아야 되겠다 하고 어느 때부터 주객이 전도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와 깊이 만나주시는 것이 사라지게 된 것. 성경을 제가 많이 읽어왔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와서 어느 해 때는 성경을 사독도 하고 오독도 하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신약성경 되면 몇 번씩 신약성경을 읽고 약 한두 번 신약을 두세 번, 서너 번씩 읽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성경을 더 많이 읽습니다. 더 많이 읽었습니다. 하루에 성경 읽는데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할 때는 얼마를 투자하냐면 성경 읽는 데만 20시간을 보내고 그랬어요. 20시간을 몇 달씩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성경 읽는데 하루에 20분 보내고 30분을 보낼 때 하고 20시간을 보내고 왠지 잠도 4시간 자고 그냥 무조건 성경만 화장실에 앉아서도 성경을 보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밥 먹으면서 성경 펴놓고 밥을 먹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제 친구들이 그걸 알아서 야 너는 맨날 성경만 보고 맨날 기도만 하더니 과연 목사가 됐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활 패턴이 그랬어요. 항상 성경을 들다보고 항상 기도를 하는데 왜 성경 하루에 10분을 볼 때보다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있게 못 만나느냐. 그런 일들이 제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한 5분 읽고 10분 읽는데 하루 내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많이 체험했는데 그래서 그걸 많이 체험하고 누리니 저는 본능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이 늘렸죠. 성경 읽는 시간이 늘어나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하니 또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많고 도움이 많으니 성경 읽는 시간 늘려서 어느 때는 20시간까지 늘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약해지고 더 냉랭해지는 것. 더 냉랭해지는 것.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늘리다가 그것이 크게 뭔가를 주지 못하는 것 같으니 다시 성경 읽는 시간을 또 줄였지.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이 생겼느냐. 주객이 전도된 일이 생긴 것. 주객이 전도된 일. 사실은 우리는 너무 착각하기도 쉽고 너무나 혼자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기도 쉽습니다. 분명히 나는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다. 나는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지 않았다. 나는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 사실은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선한 것과 주님을 착각합니다. 경건한 것과 주님을 착각하고 선한 것과 주님을 착각합니다. 가장 선한 것들로 주님의 대신하는 자리에 놓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선한 겁니다. 근데 예배 대신에 주님을 놓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선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기도 대신에 기도 자체를 목적화시킵니다. 기도 자체를 목적화시켜서 기도 자리에 주님 자리에 기도를 놓습니다. 성경은 정말 중요한 것. 성경같이 하나님의 말씀같이 중요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을 주님 자리 대신에 놓아버리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 되면 사실은 심령 속에 내 영혼과 주님과 소통하고 만나는 그 깊이가 사라져갑니다. 내 영혼에 여러분이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저도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 가운데서도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경험하신 분은 경험하시고 하시지만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오는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평안이 있습니다. 다 주님이 주는 평안인데 주님과 깊이 알고 만나는 것은 평안하고는 좀 틀립니다. 틀려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도 주님이 주는 평안은 환경 따라서 뺏깁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은 뺏깁니다. 그건 정확한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평안이 있다가 여러분의 근심이 들어오면 주님이 평안 사라집니다. 그거 말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는 깊은 샘물 같은 그런 본질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고 느끼는 경우는 좀 드물고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드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알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혼 습관돼서 누리는 평안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주님의 은혜 좀 주시고 예배 때 은혜 좀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주님이 주는 평안하고는 그 기쁨하고는 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본질적인 평안함이 사라지고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은 좀 있어도 그 본질적인 평안함이 없는 사람은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말 주님이 중요한 자리에서 바뀌고 만 것. 대신 우리는 선량한 믿는 사람들은 헌금생활, 예배생활, 주일 성수, 또 성경 읽기, 찬양하는 것, 또 이런 것을 가지고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남편이 아내와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해 주었더니 남편이 집에를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일주일째 집에를 안 들어와요. 그래서 왜 안 들어오냐 그랬더니 지금 회사의 프로젝트가 너무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해서 당신에게 큰 돈을 벌어주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가 지금 집에 못 들어간다는 거지.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프로젝트 성공하는 것도 좋은데 나는 더 중요한 것이 당신 얼굴 보고 사는 거다 그러지요. 야, 얼굴 보고 살더라도 나는 너한테 정말 더 좋은 돈을 주고 싶고 더 많은 돈을 주고 싶고 더 좋은 보석 반지를 주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고 더 좋은 집에 당신을 살게 해주고 싶다 남자는 걸 주장하면서 불철주야 돈을 벌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여자는 그게 아니다는 거지요. 모르겠습니다. 여자들 중에서도 주객이 전도된 여자도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여자는 남편과의 관계성 행복을 못 느낍니다. 이제 연애생활이나 결혼의 어떤 초반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결혼생활을 하는 남자도 여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바른 결혼을 했다. 바른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남자는 여자의 환경이 아니라 여자의 어떤 외모도 환경도 지위도 돈도 아니라 여자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결혼한 경우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경우도 물론 또 남자도 여자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여자의 외모나 여자의 돈이나 직업이나 아니면 얼마나 배웠느냐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여자 자체가 너무 중요해서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간절한 열망이 되어서 결혼한 경우 그런 경우 행복한 결혼 생활에 좋은 기초석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남자든 여자든 본질이 바뀌게 됩니다. 결혼 생활의 본질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자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남자를 통해서 내가 안정을 누리겠다. 이 남자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겠다. 이 남자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겠다.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불행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고통이고 힘들게 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본질이 아닌 것들, 결혼이 상대방이 가장 중요해서 했던 것처럼 다른 것들이 이제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남편이 일정하게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이제 안 대주기 시작하면 여자에게는 불만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물론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당연한 겁니다만은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대신 자기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주 시험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를 자주 시험합니다. 그 자주라는 기준이 하루에 여러 번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인생살이 가운데서 삶 가운데 하나님은 자주 시험합니다. 그 시험하는 이유가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기 위해서 시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시험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진즉 압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한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은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느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압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왜 그 100살 때 낳은 귀한 자식을 내게 산제사로 바치라고 했는데 제물로 태워서 나한테 죽여서 태워서 바치라고 하나님께 시험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그런데 누가 모르냐 하면 자신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 내가 알라는 이야기, 내가 내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뭔지를 알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험하시면 내 어두운 것이 드러나고 빛 가운데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냐? 하나님은 내 믿음의 수준이 뭔지 정확히 아는데 나는 모릅니다. 나는 과장되고 나는 뻥치기를 많이 해가지고 있고 나는 착각 속에 살고 나는 잘못된 것을 살면서 나는 바르게 산다. 나는 올바르게 산다. 나는 제자리에 있다. 나는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 그렇게 너무나 많이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나를 시험할 때 되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대신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보기를 싫어하고 외면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을 무척이나 사랑하셨는데 이 가정은 3남매가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셨고 가장 오빠가 나사로고 그 다음에 둘째가 언니로서 마르다고 세 번째가 마리아.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 가정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3남매는 우리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가정이고 우리 주님도 그 가정을 굉장히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마다 나사로의 집에 함께 거하시고 머무르셨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한 마리아와 마르다. 그 중에서 마르다는 언니인데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음식을 해줄까 분주했습니다. 계산도 많고 생각도 많아서 많은 음식을 했습니다. 많은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하고 시장을 보고 오고 그리고 음식을 우리식으로 하면 찌짐을 붙이고 전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양갱을 만들고 묵을 만들고 별의별 거 다 했죠. 나물을 하고 고기를 튀기고 고기를 볶고 삶고 갈비를 하고 별걸 다 했죠. 그런데 한참 일하다가 일이 너무 많은데 자기를 도와줘야 될 동생이 안 도와주는 겁니다. 형제라면 단 둘밖에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그 맛있는 걸 준비하고 일을 많이 해서 주님에게 진수성찬을 대접하니까 열심히 있어서 열심히 하는데 한 손이 어떻게 다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한 명이 오신 게 아니고 주님이 빼거리를 몰고 다니시거든요. 패밀리를 몰고 다니시는데 주님의 패밀리가 12명입니다. 최소한 주님까지 13명이 먹어야 되는데 장정이 13명이 먹는다면 허리가 부청하죠. 여자 혼자서 어떻게 다 준비합니다. 너무 분주하고 바쁜 겁니다. 자기 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일을 도와주기를 기다렸어요. 여동생이 함께 해줘야 돼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지. 여동생을 하면서 기다리는데 여동생이 안 옵니다. 여동생이 가만 보니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묻고 또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고 앉아있습니다. 당장은 방해를 못하게 써서 신경질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니 성질이 좀 나기 시작합니다. 야, 제가 빨리 와서 철딱서니가 있으면 빨리 와서 지금 얼마나 바쁘고 지금 중요하고 밤부 시간은 다 됐고 할 일은 얼마나 많고 국도 끓이고 밥도 해야 되고 치킨도 부쳐야 되고 얼마나 바쁜데 제가 정신 나간 기지대가 아직도 좀 속을 못 차리고 저렇게 앉아있는가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우라통이 너무 치밀어서 도무지 못 참겠는 것. 주님이 지금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마리다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을 해서 40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막 급해요. 그냥 어쩔 줄 모르는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직접 이야기해버립니다. 너무나 그냥 마음에 답답하고 우라통이 치밀고 성질이 났던 모양이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왜 언니로서 동생의 눈치꼬치를 안 줬겠습니까? 야 기집애야 옆에 와서 옆구리를 안 찔렀겠습니까? 야 기집애야 빨리 와서 내 일 좀 도와주라. 지금 뭐 하냐? 눈치를 줬고 치료했는데 전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여동생이 똥꼬집을 부리는 건 그러니 안 되겠어서 주님에게 직접 부탁합니다. 주님 명령을 좀 해주세요. 내 동생을 좀 명해 주셔서 야 철딱선이 있으면 언니를 다 도와라. 명령을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정말 특별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의 대답을 듣고 아마 마르다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철딱선이가 더 없다면 마르다와 나 주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주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무슨 말이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지금 내 앞에 앉아서 나하고 만나고 나하고 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안 빼앗긴다. 그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혼차라서 다 해라. 못 도와주겠다. 마리아를 절대 못 보내겠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마르다가 상처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음식을 그렇게 다 일을 벌려놨어요. 벌려놨는데 주님한테 와서 동생 좀 보내십시오 하는데 주님이 동생 못 보낸다는 거지요. 동생 못 보내고 너가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건데 그것도 좋은 건데 지금 너 동생이 나하고 함께 있는 것은 동생이 선택하면서 더 좋은 거다. 너가 나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나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나를 위해 음식을 장만하고 나를 위해서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게 좋은 건데 그건 나쁜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좋은 건데 그래 동생은 못 보내겠다. 동생은 더 좋은 걸 선택했기 때문에 동생이 더 좋은 걸 빼앗기지는 않게 하겠다. 그러니 여러분이 마르다 입장에 대해 보십시오. 성질이 안 나옵니까? 우라통이 안 치밀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주님, 이 배신자, 나 주님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내 속도 몰라주고 내 동생을 보내서 지금 빨리 음식을 장만해서 주님도 잡숴야 되고 주님의 제자 12명도 이 시커먼 장병들과 함께 다 먹어야 되는데 나 혼자 있으면 어쩌라고요? 나 혼자 이 많은 음식을 벌려는데 어쩌라고요? 탄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제가 믿기로는 마르다에게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마르다 입장에서 상처도 받았고 마르다 입장에서는 소외감도 느꼈고 마르다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을 겁니다. 나 때려치고 싶어. 그렇게 때려치고 싶어. 나도 내 동생처럼 앉아서 주님하고 말씀 듣고 싶어요. 대신 우리 밥 먹지 맙시다. 포장을 비울 수 있겠죠. 밥 먹지 말자고요. 나 안 해요. 숟가락을 지금 던지고 주걱을 지금 던지고 나 몰라요. 됐지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먼저 좋은 편이 동생이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마르다는 밥을 해야 그것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교회 봉사입니다. 교회 봉사보다 더 좋은 봉사지요. 주님을 위한 봉사. 이 여자 말고 다른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부었습니다. 향유옥합을 부었더니 주님의 한 제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재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다. 항상 너희들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 나를 위해서 이 수고를 한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런 복음이 전해지는 끝날까지 다 전해서 이 여자에 대한 내 기쁨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봉사하는 것보다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 음식을 장만해주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얼마나 더 귀합니까?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이 감사해요. 주님께서 야, 나 밥 안 먹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한 가지만 먹어도 된다는 거지요. 반찬 하나 있다가만 먹어도 되겠다 하는 거예요. 반찬 하나 있다가만 먹어도 되겠다.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만은 반찬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찬 몇 가지. 근데 마르다의 기준은 너무 높아서 반찬 몇 가지가 아니라 한 5가지, 4가지, 6가지가 아니라 그냥 한 50가지, 30가지를 벌려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밥을 먹을 때 반찬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하는 충격을 친구 생일잔치에 갔다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생일잔치는 초청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20살 때 친구 하나가 있는데 잘 사는 친구의 생일잔치에 초청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을 그때야 비로소 인식을 하고 알았어요. 대학교 친구인데 집에서 생일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초청을 했죠. 저는 입만 가지고 갔습니다. 선물은 안 가지고 가고 입만 가지고 갔는데 상다리가 휘어진다는 것이 뭔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반찬수가 몇 가지냐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소 50가지는 넘는 것 같아요. 50가지는 상상이 안 되는 그냥 제가 머리털을 하고 그렇게 건 음식을 먹은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구경을 한 적이 없어요. 아마 음식 중에 절반은 머리털을 하고 한 번도 안 본 음식들이고 그러니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것이 사람이 먹는 음식이냐 도대체?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가지수냐? 상상이 안 돼. 아마 마르다가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100가지만 해도 된다. 또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벌어지면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져서 주님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주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주님에 대한 봉사, 주님에 대한 기도, 주님에 대한 찬양, 주님에 대한 예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수단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주님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의 신부라 그럽니다. 신부라.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신부 패러다임, 신부 운동도 일어나. 근데 신부라는 의미 속에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과 함께 만남을 가지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시간을 몇 분을 보냈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최우선순위로 여기느냐 하는 것. 그런 자녀들이 가장 좋은 것들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이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과 시간을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 그것이 기도 시간 몇 분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좀 기도하고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의 가장 소중한 것,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것. 아침에 정해놓고 기도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잠자고 눈 뜨면 주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서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이 누워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든지 앉아서 하든지 걸어가면서 주님을 찾든지 간에 그런 사람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심령 속에 임하게 됩니다. 환경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목적은 아닌데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물질의 형통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 된다면 그렇다는 이야기. 오늘 읽었던 교동문 같은 경우는 10편 27편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마하여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전에 거하여서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 일입니다. 그렇게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듯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 주님을 구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고 열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마르다와 마르다 이야기는 성경에서 몇 번을 반복하는 이야기. 사복음서 가운데 주님이 왜 하신 이야기가 없겠습니까마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주객이 전도된 사람들은 바꾸셔야 합니다. 주객이 전도된 사람들에게는 자주 환경하고 상관없이 외로움이 찾아오고 자주 쓸쓸함도 찾아오고 자주 허무함도 찾아오고 자주 권태기도 찾아오고 자주 고통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그런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너가 지금 주객이 바뀌었다는 것,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것, 주님보다 주님이 손에 있는 걸 더 원한다는 것. 자식이 되어서 그럴 수 있죠. 아빠가 일을 갔다 오면 아빠 그리고 자식이 달려나가 3살짜리 5살짜리 딸이 달려가 아빠 그리고 달려갔는데 아빠 손에가 들보다리가 있는 것. 아빠 그리고 달려가서 아빠를 끌어안고 들보다리를 가지고 와서 방에 앉아서 따가지고 먹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에 아빠 그리고 달려갔더니 아빠가 또 들어와서 과자 봉다리가 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끌어안고 과자를 가지고 와서 또 펼쳐놓고 먹습니다. 다음날에 갔더니 또 아빠가 띵공띵공 들어올 시간에 아빠를 초조하게 딸이 기다리지. 아빠가 들어왔더니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아빠 그리고 끌어안고 뽀뽀도 하고 그리고 아빠 손에 있는 피자를 갖다가 또 먹습니다. 너무 좋은 것. 날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나 저제나 아빠가 오시기를 이 5살짜리 딸내미는 기다리고 아빠가 띵공하고 들어왔어. 아빠 그리고 달려갔는데 아빠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딸이 그럽니다. 에이, 뒤로 돌아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근데 그렇게 아빠도 딸이 좋아하는 아빠는 꼭 손에 뭘 들고 가면 무조건 딸은 다 좋아하는. 그런데 아빠도 순진해가지고 그래서 딸이 자기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줄 아니요. 딸내미들은 영악해서 아빠 손에 든 걸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것을 알려면 손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봐야지. 아빠 정말 딸이 아빠를 사랑하는 줄은 생일 때마다 아빠가 우리 동네에서 최고 맛있는 집 중에 하나인 모유리에 데려가서 밥을 먹이든지 아니면 선물 주든지 용돈을 막 몇만 원씩 주든지 그렇게 해오다가 딸이 정말로 아빠를 사랑하는 줄 알려면 생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해보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보면 에이 내 생일인데 그리고 하면서 돌아지면 그때는 딸의 진심이 드러나는 것. 그게 시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안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시험함, 너가 정말 나만을 구했고 나만을 사랑했느냐,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통해서 얻는 평안이나 나를 통해서 얻는 복지나 나를 통해서 얻는 가정의 안정이나 나를 통해서 얻는 평안이나 나를 통해서 얻는 건강이나 나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냐 아니 나를 통해서 얻는 어떤 것들에 너희들이 심취해서 빠져있는 건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는 착각하고 생각하기를 정말로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진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 주님이 가장 최우선순위, 주님을 가장 먼저 구하고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여러분의 영혼과의 만남이 그걸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은 가장 좋은 열매들을 주님이 맺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최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말고 주님에 대한 만남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주님의 신부로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러한 삶이 첫자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을 구하고 때로는 영적이고 선한 일들로 주님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나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신앙 서적을 보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헌금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라고 나 자신을 속이겨 살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하며 제재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들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구하기보다 주님을 찾기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구하고 찾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어린 믿음인 경우가 많은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와의 교제와 사귐이 가장 중요해서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결혼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온데 주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 손에 든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중요하고 주님을 가장 구하고 찾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목적 그게 맞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